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초인 대사들이 답해주는 삶의 의문에 대한 백문백답. 이렇게 돼 있어요. 초인 대사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영계로 간 성인들, 마스터들이죠. 그 마스터들이 채널러를 통해서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책인데요. 저자는 토니와 로빈 에버츠라고 하는 부부예요. 채널러이고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받았던 그런 메시지들을 책으로 엮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은하 문명에서 2010년도 발간을 했고요. 목현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인 대사들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성모 마리아라든가 세라피스 페이, 마스터 쿠투미, 관세음보살, 화이트 이글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너무 답답하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어떤 답변들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책을 들으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마음을 열고 자기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거를 초월해서 마음을 열고 듣는 자세,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할 것이고요. 소개해드릴 수 있는 만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인데요. 나는 누구이며 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질문 1. 진정, 나는 누구입니까? 답변, 여러분들은 하나의 영혼이며 인간의 삶을 체험하기 위하여 이 시기에 지구상의 한 몸으로 육화해 있는 신의 힘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신성한 신의 힘이 전지전능하고 전체적 사랑인 거대한 에너지라고 상상할 수 있다면 자신들이 이러한 신성한 힘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조그만 빛의 조각이라 하더라도 우주적 사랑과 알이라는 그 거대한 바다의 일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자나 남자로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더 많이 알기 위해 스스로 이 지구에 왔으며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육화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아, 갓난아기, 어린이, 그리고 10대의 소년기를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노화된 육신을 버리고 거대한 신성의 바다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체득한 알은 공유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겪고 있는 삶은 매우 독특한 체험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똑같은 체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1세기의 시간 구조는 아주 특이합니다. 각자가 겪어가는 지식과 인생 경험, 사랑, 증오, 성, 종교, 기쁨은 오직 자신만의 체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체험한 삶은 자신과 관련된 집단적 영혼들과 공유하게 되며 이러한 집단의 영혼들이 바로 신의 힘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훌륭하고 독특한 여정을 통하여 정보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것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체험을 온전히 즐겨야만 합니다. 질문 2. 내가 천상에서 왜 이곳으로 내려오려고 했을까요? 답변. 지구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유치원에 가야 되고 다음에는 중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며 만약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대학에도 진학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뇌수술 전문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년을 공부해야 하고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천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를 떠난다고, 즉 죽는다고 해서 일이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천상이 이 지구에 비해 훌륭한 곳이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신을 향해 항상 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스스로 완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차원적인 자각에 도달할 만큼 스스로 완전해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천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나 따뜻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천사들 속에만 둘러싸여 있다면 어떻게 당신 자신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극복해야 할 도전적인 과제들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좀 더 신속히 여러분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삶이 어렵고 도전적인 이 지구상에 태어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 지구는 심지어는 어느 곳에서도 조용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게 방해받지 않고 아무 걱정 없이 있을 수조차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삶은 복잡합니다. 또한 삶은 도전적인 것입니다. 삶은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지구에 육화할 때마다 여러분이 자신들의 영적 본성을 자각하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생을 마감한 후에 이전에 살았던 세계보다 더 고차원적인 존재계로 건너뛰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를 훈련 학교라고 생각하세요. 비록 피곤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시험에 통과하여 명예롭게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3. 내가 태어나기로 스스로 자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여러분들이 천계에 있을 때에는 여기 이 지구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대담합니다. 당신들은 삶을 하나의 모험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삶을 통한 교훈을 배우기 위하여 살고 싶어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지구에서 여러 생을 살면서 참을성이 없었다고 가정합시다. 참을성이 없음으로 해서 여러 차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너무 성급하게 전투에 뛰어들었거나 배를 기다리기보다는 수영으로 물살이 거센 강을 건너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번 생에서는 일상적인 일 외에는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지역에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수녀원에 들어가 수녀로서의 일생을 살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인내심을 키우고 인내심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이 인내심은 곧이어 자신의 성격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고 천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비로소 이러한 미덕을 갖춘 존재가 될 것이며 인내심을 배우기 위해 또다시 같은 삶을 살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지구에서의 삶에 비해 천상의 세계가 훌륭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천상 세계보다 더 높은 상위 세계는 또 얼마나 더 장엄한지 희미하게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자신을 가장 높고도 완벽하게 개발하고자 하는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간 지구에서 보내는 시간인 80년 내외의 생은 영적으로 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은 지구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지구로 돌아가 태어나고자 갈망하는 지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4. 나는 환생이라는 것, 즉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답변. 처음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면서 2번, 4번 또는 50번 태어나는 것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그 절차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또는 에너지적인 존재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짧게 여러 차례에 걸쳐 태아 속으로 들어가며 그 후 탄생하기 바로 직전에 최종적으로 아기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의 마음에 망각의 베일이 드리워지게 되며 이 영적 존재가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과거 기억은 잊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되며 자신의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기가 자신의 천사적인 모습이나 어른으로 살았던 바로 이전의 삶에 대한 강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이로 인해 그 아기는 매우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남성 장군으로서의 전생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새로 태어난 아이는 아마도 정신적으로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때로는 전생의 기억을 다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인 혼란을 야기할 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7살 정도가 되면 이러한 기억은 대개 없어지게 됩니다. 육아할 때마다 매번 새로이 갖게 되는 몸을 새 외투에 비유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외투를 70년 남짓 편안하게 입고 다니다가 오래되어 낡아서 불편해지면 그 외투를 버리고 새로운 외투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외투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여성 혹은 남성, 어떤 것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또 어떤 것은 평범하고 실용적입니다. 그러나 그 외투의 색깔과 디자인 그리고 최종적인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번 동일한 색깔의 외투를 입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존재들은 변화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한 번은 아프리카의 흑인 공주로 태어나서 살아보고 또 한 번은 아시아의 티베트 라마승으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볼 기회를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삶은 붉은 인디언 전사로 또는 백인 여성으로 태어나 영화배우가 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조합과 가능성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환생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균형을 잘 갖춘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삶을 많이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난과 부유, 고통과 즐거움, 권력과 노예, 남성과 여성, 그리고 지구만이 가지는 많은 독특한 상황들을 체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생에 많은 것을 배우기에는 생이 너무 짧으며 흥미를 가지는 수준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질문 5. 왜 사람들마다 수명이 다른가요? 답변.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수명을 선택합니다. 이는 육화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들은 단지 몇 시간 또는 며칠간의 체험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이면에는 어떠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존재들은 지구의 진동에 점차 익숙해지기 위해서 짧은 삶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자신들이 가진 사랑과 에너지를 짧게나마 자신들의 부모와 나누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삶을 사는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짧은 삶을 사는 대신에 곧바로 영계로 되돌아가 많은 다른 상황과 관계 그리고 모험을 체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많은 내적인 영적 특성들, 예를 들면 사랑, 연민, 아량, 인내, 희망, 신념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적 특성을 개발하는데 9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판단되면 긴 생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교훈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나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대개는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존재들은 하나의 과제를 배우기 위해서 지구를 찾아오게 되며 이것을 완성하게 되면 가능한 빨리 지구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제를 배우기 위하여 몇 년 또는 몇십 년 내에 지구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한 과제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천상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긴 여정에서 시간을 낭비한 꼴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언제든지 새로운 육신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질문 6. 우리 모두에게 망각의 베일이 드리워져 있다면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답변. 여러분이 여기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진정한 목적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 영은 틈만 나면 여러분을 슬쩍 건드려 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부드러운 건드림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힌트를 빨리 알아차리기를 바라면서 부득이 여러분의 최고 상위 존재의 허락을 얻어 여러분을 점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음악을 아주 좋아한다고 가정합시다. 3살 때쯤에는 가정용 피아노를 연주했으면 좋았겠지만 대개는 부엌에서 쓰는 주전자나 냄비로 드럼을 치는 흉내만 냈을 것입니다. 7살쯤에는 기타 레슨도 받고 언젠가는 위대한 음악가가 될 거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했을 것입니다. 15살쯤에는 몇 가지 악기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전히 음악은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바하의 스파이스 걸에서부터 모든 타입의 음악을 들으며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8살쯤에는 부모로부터 음악을 하기보다는 경제학을 전공해서 안전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고민 끝에 부모님이 좋은 뜻으로 나를 위해 한 선의의 제안에 굴복하여 경제학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결혼을 했고 가족도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사무실에 출근해야 했으며 삶이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는 거의 음악도 연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실망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60살에 퇴직하고 70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자신은 불안자는 삶을 살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 천상계에 올라가서는 금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지식을 음악 분야에 쏟았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재능을 새로운 음악을 작곡하는 데 이바지했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어 많은 위안을 주었을 것이라고 깊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깊은 후회를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왜 내 영혼은 음악적인 야망을 포기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지상에서의 지난 날을 뒤돌아봅니다. 차를 타고 대학에 가는 길에 마침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났었습니다. 입학 지원서를 잃어버리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4년간 사용하도록 배정받은 방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처음 대학 시절 4년간 음악을 들을 때마다 경제학을 거의 포기할 뻔했었고 조그만 밴드를 결성해 전국을 여행하자고 하는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스키를 타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회복기간에 앉아서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었지만 TV를 시청하는데 온통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은퇴한 후에는 경연대회에서 부상으로 받은 전자오르간을 스파 욕조를 사기 위하여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힌트와 자극을 주어야 알아듣겠습니까? 영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당초에 의도한 사명을 침실 벽에다가 큰 글씨로 적어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간섭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힌트나 귀띔을 스스로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며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러한 분야와 관련되는 일이나 취미를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한다면 카운슬링이나 정신의학과 관련된 일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또 동물치료에 관심이 있다면 수의사와 관련된 직업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섬유나 색상에 관심이 있다면 패션 디자인이나 실내 장식과 관련된 일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내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직업적으로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적어도 취미나 인류에 대한 봉사라는 차원에서 하도록 해보세요. 꼭 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창단에 들어가서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을 방문하여 자신이 가진 재능을 무보수로 기쁜 마음으로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인형이 그런대로 괜찮아 보여도 상업적으로 팔기에는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배워 재능을 키우든지 아니면 자신이 만든 인형을 고아원 같은 곳에다 기쁜 마음으로 기증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면 노인들이나 장님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진실한 사랑을 절대로 그냥 썩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재능이나 사랑은 여러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두 가지의 육화 목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타고난 재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것을 개인적인 삶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계적 계획으로 이는 인류에게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 계획이 개인적인 삶의 계획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삶의 계획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 직업이 음악가인 사람이 무료 자선 공연을 제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비록 전문 직업은 간호사이지만 노래 부르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면 주말에 노인정 같은 곳을 방문하여 노인들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육화하여 자신들이 하기로 의도했던 일을 진심으로 다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다른 소질과 재능을 확장하기 위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암시가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 사실은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시도되었던 일이지만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도록 부르고 있으며 삶의 꿈을 실현시켜줄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를 마음속 깊이 새겨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질문 7.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영이란 용어는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답변. 신, 알라, 우주 에너지 혹은 영 등등 이름을 무엇이라 칭하든 신의 힘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여러분과 접촉하고자 시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 요정, 외계인, 수호령, 에너지적 힘, 상위 자아 또는 여러분의 주의를 끄는 그 모든 것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의 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제일 잘 알아듣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내와 보호를 해주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수호천사나 보호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는 영적 인도자들은 여러분이 어떤 주제들, 치유나 영적 교신과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또 나와 같은 마스터들은 부름이 있으면 안내를 요청한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기 위해서 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교 신자라면 당연히 붓다나 관세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것이며 아마도 여러분의 주위에서 그들의 에너지를 이미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신실한 기독교 신자라면 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의 에너지에 더 친숙해 있을 것이며 힌두 교도들은 크리슈나나 아라주나의 유태인들은 대천사 미카엘이나 우리엘에게 더 친근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처음 접촉할 때는 당신들 주변에서 서늘하거나 따뜻하게 느끼지도 하지만 사랑스러운 진동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분이 우리를 볼 수 있으며 대화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장 숭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청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나 동시성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언급한 것처럼 슬쩍 찔러보거나 밀쳐봄으로써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종파가 없으며 특정 종교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자비로운 치유사인 관세음에게 말을 걸 수도 있으며 또 독실한 불교 신자라 하더라도 성모 마리아나 대천사 미카엘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의자와 하이어 셀프는 신의 힘에 속해 있으면서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특별한 일부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진화해 감에 따라 상의자아를 각성하게 되고 안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상의자아를 활용하는 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적인 노력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상의자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은 종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은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진화에만 관심을 가질 따름입니다. 적어도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개성 속에 어떤 영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험적인 존재가 되고 보다 깊은 차원에서 우리와 접촉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질문 8. 나는 성공적인 삶, 취미생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무엇을 잃어버린 듯이 허전한데 왜 그런가요? 답변. 뭔가 허전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그보다 자주 교회나 유대교 예배당, 절에 가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참석한다고 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고양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영적인 모든 일을 목사, 랍비, 스님에게 일임해 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은 몇 가지 기도나 명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들의 영적 진화와도 관련되는 일입니다. 영이나 신은 신지학적인 어떤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그만큼 자신의 삶은 확장되고 더욱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직업이나 가정, 취미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혹은 출근길에 운전을 하면서도 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틈나는 대로 체험하다가 점차적으로 늘어나 하루 종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목표가 활성화되어질 것입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세계에서부터 훌륭하고도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며 자신이 가진 영적인 소질과 재능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육신이나 인격, 심지어 두뇌보다도 더 큰 무엇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체를 사용하고 있는 우주적이고도 천사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나면 삶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여질 것입니다. 즉 삶이 어떤 목적을 가진 신성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더 이상 허전하다는 느낌도 갖지 않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완벽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자유의지를 가진 이 행성 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는 스스로가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불만스럽고 충만하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생기가 넘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질문 9. 이러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변. 여러분의 에고입니다. 비록 그 정보가 자기 발전이나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에고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려고 막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더 좋은 변화라 하더라도 에고는 변화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원래 에고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인간 본성의 일부로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만약 원시시대에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지 못했다면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에 아마도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거나 자기 종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굶어 죽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에고는 자신이 먹어야 하며 돌봐줘야 되고 섹스도 해야 하며 따뜻한 곳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비록 이 에고가 조그만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생존 본능과 개체성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이 에고가 힘의 맛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너무 즐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에고를 자기중심적이라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즉, 거만하고 경솔하며 건방지며 독단적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대개는 과묵한 사람이나 자기 과신형의 사람들이 강한 에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고는 변화나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게 그리고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침묵하게 하고 보잘것없이 느끼게 하며 소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에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다음과 같은 조그만 테스트를 해보세요.
사회적으로 가장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즉 담배나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마시는 한 잔의 맥주나 위스키, 초콜릿, 섹스, 텔레비전, 커피 같은 것들을 찾아보세요. 자, 이제 일주일간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완전히 끊어보도록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이상을 끊기 힘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에고는 눈치챌 수 없을 정도의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절제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육체적 긴장을 초래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게 하여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게 합니다. 또 머리나 위에 통증을 일으키거나 기분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피곤하게 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고는 당신들이 이러한 절제를 계속하게 되면 삶이 매우 불행해진다는 것을 합리화시킬 때까지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 것이며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담배나 커피, 술, 초콜릿 등을 미친 듯이 움켜쥐게 만들 것입니다. 왜 에고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삶을 에고가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변화를 싫어하며 또한 에고의 의지는 여러분의 의지보다 항상 강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여 다른 삶을 살아보고자 해도 에고는 이와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에고는 너무 강하며 여러분들이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도록 온갖 짓을 다 하게 되고 심지어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에고는 필요한 것을 자유자재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여러분이 명상을 배우기 위해 강좌에 참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처음에는 수업을 받도록 내버려 두고 에고는 조용히 지켜만 봅니다. 며칠 동안은 아침 7시에 일어나 30분간 명상을 하도록 놔둡니다. 그런 후 4일째 되는 날 에고는 확실히 늦잠을 자게 만들어 여러분이 9시까지는 회사에 출근해야 하므로 아침 명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다음 날은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 벨소리에 잠이 깨서 30분간 대화하다 보니까 또 늦어서 명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6일째 되는 날은 자기의 잘못으로 명상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게 되고 주말에는 아예 명상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에고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이고자 하면 에고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신을 합리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새로운 종교인 빅토우 스터디를 공부하고 싶다고 가정합시다. 영적으로 점을 쳐서 미래를 알아맞히는 이러한 새로운 방법에 여러분이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에는 미래를 암시하는 고유한 심령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 관련 서적도 읽어보고 빅풋에 관한 유명한 스승의 지도를 받아 수업에도 참석해 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초과학적인 현상이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크고 작은 발가락을 연구함으로써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1년의 장기 코스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빅풋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매우 행복하고 흥분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고는 이러한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에고는
여러분이 이러한 환상을 깨우치고 이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먼저 수년 전에 빅푸 수도 내에서 있었던 음란한 스캔들을 다룬 기사가 적혀있는 낡은 신문 한 장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또 수도 내 많은 고위 수도승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긴 발가락을 끼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믿고 있던 스승도 이러한 부도덕한 수도승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곧 스승의 의도도 의심하게 되며 이건 내가 힘들게 벌은 돈을 빼앗는 사기잖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래도 여러분이 단념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고장이 생겨 뜻하지 않은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두 다리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1년이라는 장기 코스의 긴 이수 과정을 맞출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최초의 빅풋 스승이 되겠다는 희망을 결국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에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우 같은 에고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에고가 여러분의 삶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에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찰함으로써 에고에게 위협을 가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셋째는 초연함을 배워 에고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두 단계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에고는 자기가 새로운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원해서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것은 에고보다 한술 더 뜨기 위해서 처음에는 배움과 연습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어 7시 아침 명상을 못하게 되면 그 대신에 점심시간이나 저녁 늦게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의표를 찔러 에고를 놀라게 하고 한술 더 뜨는 것입니다. 당신이 담배를 끊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에고가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분 나쁘게 반응하지 말고 숨을 깊이 들이쉬거나 산보나 마사지, 향수 욕 등을 해보세요. 향기 목욕이지요. 술이나 식사를 한 후에는 여러분의 저항력도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에고는 담배 한 대쯤은 괜찮아 하고 강하게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에고가 유혹할 때 화를 내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에고는 은밀하게 움직이면서 이런 연습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에고보다 여러분들이 더 지능적이고 꾀가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되찾아 원하는 일을 추진해 가세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점차적으로 에고는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으며 새로운 행동과 사고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에고가 또 다른 방법으로 술책을 부리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에고에 대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유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망을 짓밟고자 하는 에고의 노력을 지켜보면서 이것을 비웃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고의 노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에고를 게으르고 짓궂은 아이와 같이 취급하세요. 에고의 힘을 약화시키세요. 인간에게서 에고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고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독재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작지만
보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은 계속해서 갖게 해야 합니다. 질문 10. 영적 진화라는 것이 엄숙하고 경건한 것 아닌가요? 답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거나 명상이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영성도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영은 슬프거나 까다롭거나 엄격하지도 않습니다. 영은 기쁘고 눈부시며 다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즐기도록 하세요. 사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웃고 배우면서. 영은 새콤한 외모와 표정 같은 것을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영적인 개념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읽으면서 즐기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빛이 깃들기를. 산한다. 여기서 산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10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놀랍기도 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평소에 생활 속에서 느꼈던 우연히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이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그런 분들이라면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들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성모 마리아의 채널링인데요. 가족관계에 대하여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실 가족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가족관계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과 형제와 또는 배우자와 자녀들 간에 어떤 풀리지 않은 문제들, 이런 것들 말이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음번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